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많이 경험해 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들을 키우시거나 교사를 하시면서 달란트 시장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요절을 외워오면 1달란트, 그리고 말 잘 들으면 2달란트, 그리고 착한 행동을 하면 5달란트, 전도하면 10달란트 등등을 저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또 다른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청년부에서 달란트 요즘에 어떻게 받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유초등부에서는 요절을 외우면 100달란트, 잘하면 1000달란트 뭐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런 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들었던 청년 이야기는 다르긴 한데 이렇게 좀 시세가 많이 바뀐 것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았던 달란트로 잔칫날이 되면 이제 그걸로 물건들을 엄청 사게 되죠. 평소에 조금씩 달란트를 모았던 친구들은 많이 살 수 있었고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물건을 못 사게 된다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했었습니다. 스케치북이 10달란트, 떡볶이가 15달란트, 예쁜 인형이 20달란트, 무선 자동차는 30달란트, 예쁘고 가장 좋은 선물은 200달란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른바 어마어마한 달란트 시장을 우리는 경험해 오고 익숙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달란트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 이 숫자는 어마어마해서요. 시장에서 주고받으며 떡볶이를 뭐 바꿔 먹는 그런 쓰임새를 가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새벽에도 한번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이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액수인데요.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은화를 뜻합니다.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일치 품삯을 말하는데요. 그리스가 2002년 유로 전환까지의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상황은 다 내려놓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우리나라에 맞게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품삯을 모든 이율에 상관없이 10만 원으로 한번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을 6천일 동안 벌어보는 것이 바로 이 1달란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대충 계산이 나오죠. 6천일치의 돈은 365로 이렇게 곱해보면 약 17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고요. 이걸 단순히 계산해 보면은 10만 원 곱하기 6천일 하면 한 6억쯤이 나옵니다. 6억이란 말이 아니고 대충 우리나라에 좀 비교했었을 때 이 정도가 된다는 말이죠. 그만큼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것이겠죠. 한 달란트가 이 정도면은 2달란트는 곱하기 2 하면 12억 정도 되겠고요. 5달란트는 곱하기 5면 30억쯤 되겠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은 과연 이 금액으로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하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금액과 어려서 경험했던 달란트 시장만 생각한다면 달란트가 많이 있으면 좋지, 앞으로 많이 남겨야 되겠다 라고만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보신다면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비유는 오늘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으셔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달란트의 비유는 오늘 앞에서부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상황, 즉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비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4장과 25장에는요 그때에, 그날에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뒤에 감람산, 즉 올리브산 위에 앉으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재림 때의 상황을 설명하시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나오는 이 설명들에 이어진 비유가 바로 세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종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열 처녀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연결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있는 비유가 이 세 가지 세트의 비유로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비유들은 그래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종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비유의 한 부분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기서는 악한 종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종이 자신이 주인이 된 것 마냥 살아가던 악한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악한 종과 대비되는 착한 종의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열처녀 비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달란트 비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10달란트를 받은 종이 이만큼 남겼으니 우리도 한번 잘 남겨보자 라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것이 되겠죠. 너는 주인이 올 것을 믿고 있는가? 너는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받은 달란트로 많이 남겨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점해서 봐야 할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우리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가 시작하기 전 한 절 앞에 있는 1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정확하게 이 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고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었죠. 오늘 우리는 재림날의 징조에 대한 비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실천할 수 있는 신광의 성도님들, 우리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인은 곧 오실 것이니 그 즉시로 끝까지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곧 오실 것이니 그 즉시로 끝까지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하고요. 한국어의 다른 말로는 충성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랑 함께 외쳐보실까요? 충성되다. 충성되다. 네, 감사합니다. 재력가인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종들을 부르죠.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인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차등해서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산을 위임하곤 했었던 청지기 시스템이 예수님 당시 보편적으로 발달했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그런데 재밌는 점은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
달란트를 맡기고 있는데도 무슨 일을 해야 한다, 너는 이것을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지 어마어마한 재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라고 맡겨줬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종들에게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이 종들이 재산을 맡아서 지키게 되었으니 청지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청지기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맡기는데 그들의 개인 능력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해서 맡겼습니다. 이 금액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이들의 자유에 맡긴 것이죠. 설교 소도에 말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받자마자,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자마자 5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그것으로 바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요, 2달란트를 받은 청지기 역시 또한 그같이 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즉시로 장사에 돌입했습니다. 그 즉시로 1달란트 받은 청지기도 곧장 자신이 생각한 행동을 취합니다. 앞에 두 종들이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는 즉시 가서 땅을 팝니다. 거금을 땅에 숨겨두기 위해서 이 청지기는 그것을 선택하게 되죠.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원금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이 청지기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땅에 감추는 행위는 그 당시에 보화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흔한 방식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부르는 노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노래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안전하게 돈을 감추려면 땅에 묻어뒀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종들의 개인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달란트는 지급이 되었다는 점이지요. 하지만 집으로 그 뒤에 돌아오게 된 주인의 관심은 이 차등된 달란트로 인하여서 그들이 맺은 열매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각기 30억과 12억, 이것을 뻥튀기 해놓은 청지기들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와, 쟤들 정말 잘했다, 와, 저렇게 이윤을 남겼으니 상 좀 더 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요, 주인은 오히려 이것을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일축합니다. 주인이 이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걸까요? 천만에요. 주인은 종들이 이윤을 남기지 않아도 충분히 부유한 사람이었기에, 부자들은 잘 아시잖아요. 돈 1원의 가치도 잘 아는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오히려 돈을 남긴 것보다, 오히려 종들의 삶에 doing 한 것보다 자신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 종들의 태도, 그 마음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들에게 보여주었던 엄청난 신뢰, 이 많은 돈을 맡기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보다 자신을 돌아올 것을 믿고 있기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내 삶을 충성되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그 태도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보여주었던 엄청난 신뢰처럼 그들 역시 주인이 올 것을 신뢰하며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에 걸맞게 언제 자신이 돌아올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종들이 끝까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점을 칭찬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적은 일이었으니 이후에 더 크고 많은 일을 맡기겠다고 말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이 말을 몇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얼마를 남기든 내 인생에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 대충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제 말을 잘못 들으신 겁니다. doing, 행하는 것,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일구어낸 많은 사업과 삶들은 하나님께서도 보셨지만 그것에 그다지 그렇게 깊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 오실 것만 중요하니까 나는 지금 가만히 숨만 쉬고
숨만 쉬고 살겠다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과 별다른 바 없는 삶이 되겠죠. 주인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젠가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충성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해도 많은 일들의 열매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보았다시피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그것처럼 오늘 내 삶의 바다에 누리고 있는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심지어 내가 개발해서 잘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어쩌면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인생의 풍요로움조차도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그 인생을 우리는 각자의 생각대로 많은 것에 열매를 맺어가며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행동보다 우리의 태도를 원하고 있음을 생각합시다. 내 삶에 내가 이렇게 해놓은 주님, 이거 나 잘했지요. 나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일구었지요. 하나님, 나 남들이 보기에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잘하고자 내 것을 드러내고자 내가 가진 재능으로 일을 더 잘하게 되어서 내가 멋진 사람이 되어 보이리라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그때까지 내 삶에 주신 달란트를 잘 관리하라고 하셨으니 그 명령을 잘 지키고자 살아가려 하는 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윤을 남기지 않아도 충분히 부유하신 분입니다. 이윤을 남겨야 부유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겠죠. 내가 이윤을 남기고자 아둥바둥 살아가고자 하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 이윤 남겼습니다 봐주십시오 라는 태도를, 나는 그 삶의 행동을 그다지 그렇게 깊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도를 가질 때 저절로 따라오는 축복이겠지요. 하지만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적지 않은 일로 보입니다. 그렇죠. 현재의 삶을 살아내는 것조차 버거워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울 사도의 고백을 기억하고 한 번 더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자 하고 취하고자 하고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라 하더라도 인생에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것들에 힘들지라도 이 땅을 마무리하는 그날 때에 얻어질 영광을 생각하며 내가 이것에 집중하고자 하니 아니라 하나님 그날에 주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충성되이 그 태도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며 오늘의 이 힘듦들을 다시 한번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간다고 주일 설교에서도 저희는 듣고 3일이 지난 수요일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것은 주인은 곧 오실 것이며 그날과 시와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시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 이제 좀 쉬겠습니다. 아닙니다. 만약 몸이 불편하여서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기는 힘들지언정 여러분 설마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몸을 부서질 때까지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부서질 때까지 움직여줘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자는 태도를 갖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삶의 달란트들로 최선되게 충성되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태도를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림의 때를 바라면서 그 즉시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주님 정말 곧 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아멘.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종, 악한 종이었다고 우리는 첫 번째 말씀드릴 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악한 종을 좀 더 풀어서 쓴 것이 오늘 본문의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 청지기는 딱히 술 마시고 인생 지화자 좋다 하면서 허비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은 괜찮은 종이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청지기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주인의 성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실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수는 다잡을 수 있을 때의 실수지, 실수를 다잡을 수 없고 평생을 그 태도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실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이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실수는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굳은 사람은 엄격하고 무자비한 사람, 행여 원금의 손해라도 끼치는 날에는 고스란히 피해 보전을 요구할 정도의 가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종은 일종의 원금을 손실할 이 두려움을 느꼈고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자 했었을 때 됐다 싶어서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당당히 말하면서 땅에 감추어 두었던 한 달란트를 꺼내어서 후 불어서 어서 돌려줍니다. 주인에 대한 이 오해가 종이 받았던 달란트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땅속에 묻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자신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사장시켜버린 점은 혹시 없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어서 빨리 꺼내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다시는 꺼내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던 내 삶의 영역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엄격하고 무자비하게 다루시는 분이 아님을 오늘 기억해 주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실수는 주인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며 인자한 아빠 되신 분임을 먼저 기억합시다. 따뜻한 미소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신 분임을 고백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아빠 되신 주님이 삶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는 여러분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삶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신실함과 믿음의 표현을 태도로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묻어두고 있는 한 달란트가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삶을 주셨지? 하고 묻어둔 것들이 있다면 꺼내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라는 삶에서 내게 주신 삶에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충성되고 성실한 태도로 다듬어 가 주십시오.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주인이 보시기에 성공은 충성과 성실이며 실패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시기에 성공은 충성과 성실이며 실패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받는데요. 이것은 수익을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의 명령도 주인이 종을 평가하는 기준도 열매가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 속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의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있음을 여러분 고백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내가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공과 실패를 이윤의 남음과 내가 전도한 사람의 숫자나 내가 사업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한 일을 했었을 때 얼마나 주의 일을 많이 해서 이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이것이 잘 되었는지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네가 어떤 태도로 이곳에 임하였느냐, 내 삶의 열매보다 위험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충성된 그 마음 그 자체를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태도를 원하십니다. 실패할지라도 도전하는 것과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리며 현실의 지독한 삶에서 견디며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자 노력해가는 삶은 성공이고, 그 삶에서 부딪히는 것이 싫고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것은 별것 없으니 그저 주일만 믿고 대충 살자, 내게 주신 것은 별로 없으니 그저 오늘 하루 그냥 살아가자 하는 태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충성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맡기신 달란트를 따라 그것을 행해 나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던 달란트는 종들을 향한 주인의 신실함의 표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많은 달란트는, 삶에서 누리는 많은 풍요한 것과 여러분이 일궈낸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표시임을 입술로 고백해 주십시오. 종들 역시 주인을 향한 그들의 신실함을 표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실함을 표현해야 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충성되게 계속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임을 고백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인의 부재 기간 동안에 종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충성되고 성실한 태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태도임을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고요, 삶에서 살아가며 임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확신으로 한 걸음, 한 시간을 들여서 교회의 일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꾸준히 끊기지 마시고 삶을 충성되게 이끌어 나가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태도를 원하심을 기억합시다. 실패는 힘들어서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충성되게 임하시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뒷날을 이끌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